하나님께서 지난 이제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송 가사도 있는데, 여러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걸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이런 헤아림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세계가 이 코로나를 다 이제 풀어서 또 이제 우리나라도 마스크까지도 자유롭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성탄 시즌이 과거처럼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데, 성탄절 하면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산타크로스를 한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상품을 많이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나라 각 세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언제 산타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센터에서 중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산타가 어디에 가고 있다. 미국의 그 공군 전투기가 선물들을 이렇게 전투기에 실어서 아주 그 전투기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나눠주는 그런 뿐 아니라 온 곳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유명한 가수는 캐롤송 한 곡 불러 한 시즌에 수십억의 돈을 번다고. 이 시즌에 맞추어서 어쨌든 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영화에 보며 많이 이제 준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야말로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절기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에 즐기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나 또 우리 마음에 참 이 진실이 가져지는 생각은, 성탄절이 이렇게 문화 속에 파묻혀 있어서 될 게 아니다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렇게 성탄절 날 하나의 이제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 사건이 우리에게 멀리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나와 연관된 사건이 돼야 거기에 감격이 있을 수 있고 성탄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에 이 감격이 있고 또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 거리에 구두를 닦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이 말단 사무원이었는데 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못 갚으니까 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파탄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니까 이 소년이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간 거죠. 그래 아침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돌아오면 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린 소년이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이런 어른들이 원망스럽고 그럴 텐데 이 소년은 어딜 가도 항상 웃음기가 떼어 있고 항상 밝습니다. 구두를 닦을 때면 막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초라한 행색의 구두를 닦는 소년을 보고 얘야 너희 추운 겨울에 그렇게 구두 닦는 거 힘들지 않니? 뭐가 그렇게 너를 즐겁게 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내 앞날은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은 그래 하고 말았지만은 이 소년은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문학가가 돼요. 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이 감명 있게 읽게 하고 또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의 어떤 평론가는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같은 명성을 누렸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찰스 더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책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면 스크루저 구두쇠 영감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아주 구두쇠. 얼마나 인색한지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심지어 이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돼도 이런 날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 줘야 되고. 하지만 성탄 전날 아침 선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참 불후의 명작을 이렇게 남겼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특히 이제 이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주간지에다가 그런 책들, 그런 글들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알릴 뿐 아니라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동심을 쓰는 그래서 별명이 붙기를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라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 이분은 참 이 더킨슨 어린 시절 불우하게 지냈. 파탄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 찾아온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때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어둡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자기만의 삶으로 성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인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절날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나 처지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아무리 짓누르고 내 인생을 정말 쭈그러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의 모습을 같이 보신 이 본문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호적하라고 하는 이 호적하라고 하는 나라에 그러한 이제 이 명령이 내려졌어요. 호적을 하려면 당신은 이제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인 거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160km 정도 되는 거예요. 창원에서 어디쯤 될까? 거의 대구쯤 되는 거죠. 대구 좀 못 미쳐갈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이 만삭이 된 여인이 이제 약혼자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겠어요. 요즘처럼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껏 이동 수단이 뭐 낙이나 낙타나 이런 건데 그런 걸 타고 가도 이제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 그런 임산부는 참으로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며칠이 걸려야 되는 길이죠. 그렇지만은 로마 황제가 내린 이 호적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런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면 이제 범법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멘. 피곤하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베들레헴까지 당도를 했어요. 어쨌든 당도를 했는데 낭패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그곳에 친척 집도 없고 여관에 묵어야 되는데 여관이 다 차버렸습니다. 아마 먼저 온 이제 호적하려 온 사람들이 여관을 다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어디 두고 여관마다 찾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이 있는지를 알아봤지만 한 군데도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낭패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뭐예요? 진통이 오는 거예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이제 예측은 했지만은 이런 상황에 진통을 하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리저리 찾다가 찾은 곳이 우리간이에요. 우리간. 우리간. 뭐예요? 가축들을 모아놓은 우리간이잖아요.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모아놓은 우리간. 거기에 적당히 자리를 펴고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탄생이 태어나시게 되자 마리아는 그 갓난 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놓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탄생의 날의 상황이에요. 참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이 숙인해지고 또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천사가 이 소식을 알린 다음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막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너무 신기롭고 너무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자,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태어난 이 우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이 모습,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한 영광의 기준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가난아이가 엄마로부터 태어나갔는데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조산소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산부인과 갈 처지가 안 되니까 조산소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런 데도 못 가고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동네에 이렇게 애들 잘 받아내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힘주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받아내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대출도 집에서 과일 가지고 약간 소독해서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선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안타깝고 그처럼 슬픈 탄생이 없고 그처럼 초라한 탄생이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나사렛에서 살던 그들이 고저 가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나가지고 그 태어난 가난 아기를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광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그런 표현을 했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영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비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에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심판해서 다른 사람의 죄목까지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가운데 일평생 살면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어렵게 살았다면 그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모델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여 갚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란 열매가 맺히듯이,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런 거죠. 일평생 살아온 그런 노인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불행히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심판받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고 이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는데,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어디에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한 곳이 곧 베들레헴이란 거예요. 하나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어떤 인간이 상고에 있는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까? 태어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태고로부터 있었기에 그는 근본 상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어디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래서 비록 그가 태어난 곳이 우리가 아니고 그곳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을지라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고 많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새 삶을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그 삶의 인생이 변화되고 오늘 디킨스 얘기처럼 그렇게 그 불우한 시절 속에서도 정말 기대할 수, 바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총 속에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축의 우리 간에 탄생하였다.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 떡집 또는 음식을 만드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먹이통인 거죠. 이 떡집과 또 먹이통이 누워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됐지만 그곳의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이 떡집이란, 사람이 이 떡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우리 떡은 명절 먹잖아요.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 이들의 주식은 뭐예요? 빵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집이란 말이에요. 밥집. 우리가 밥을 먹고 하루하루 어떻게 합니까? 활동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을 연장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구유의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밥인 그 구유, 먹이밥을 담는 그 구유의 예수님이 누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이 들판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모여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입니다. 남자 수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또한 찾아온 자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내쫓아주시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녁이 됐습니다. 저 마을까지 가기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음식을 찾아오게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보고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다. 하늘의 떡,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그러한 너희 조상들은 다 광야에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떡은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그 영생하게 하는 떡은 바로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짐승의 먹이통에 이제 누여진 그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출생하고 또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을 것,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먹듯이 받아들이란 거예요. 먹듯이 너의 진리로 삼으란 거예요. 너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형이 베들레헴은요, 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속죄제와 번제 또 온갖 제사들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제 제사를 진행하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제물들을 이 베들레헴에서 다 이렇게 기르고 키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기업과 함께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구유에 먹이통이 구유에 왜 누이셨는가 하는 이것은 그가 이 땅 위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잘 나타내는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지는 모습이 구유에 누여진 모습이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말씀을 먹듯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듯 약을 먹듯 음식을 취하듯.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아픈 사람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치료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그 밥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루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쇠약한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그의 구체적인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먹고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로봇의 사회들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단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내가 이 1시간 동안에 내게 없다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오늘 내가 한 주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갈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말씀 듣는 시간에 산만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적어도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졸음이 오고 뭐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 끼를 먹는데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는데 그 음식 앞에 여러분들이 졸고 있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주림이 없다는 건 뭡니까?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이, 영적 배고픔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병들인 우리에게 약이 되어야 되겠고, 나도 깨트릴 수 없는 아집과 습관을 깨트려주는 방망이가 되어야 되겠고, 태울 수 없는 악한 습성을 태우는 불이 되어야 되겠고, 답답하고 갈증에 매이는 우리의 마음에 폭포수같이 시원하게 쏟아 부어지는 생명수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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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전해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입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는 구주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목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온 민족, 온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누군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말인데,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한 우리간에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표적이란 거예요. 표적. 목자들은요, 천사가 와가지고 난데없이 구주가 나셨다고 하고 또 막 천군 천사가 막 하늘이 환히 열리더니 막 내려와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이제 접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어나 빨리 가보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별이 비쳐서 그 여러 우리간 가운데 한 곳을 이렇게 환하게 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봅니다. 봤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 천사가 말한 그대로 어디에 누워져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안고 있지 놓을 데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유에 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구유에 있을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게 하나님 보낸 메시아의 표적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갓난아이를 구유에 놓았다는 이러한 얘기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진리라면 유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라면 그가 태어나는 것도 유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표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표적이란 거예요. 표적. 표적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기가 틀림없는 너의 구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요 그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에 놓이는 바로 그 모습이 확실한 정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표적 또는 표징 이런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인이에요. 사인. 누가 하신 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그 사인은요. 사인이 다른 사인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비슷해도 되겠습니까? 유일해야 되는 거예요. 특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인이라는 것을 단박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태어나가지고 이 짐승의 우리간에서 막 태어나서 태어나면 울잖아요.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와 하고 이렇게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다가 애 우는 소리가 나니까 막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나와봤죠. 그러니까 우리간에 지금 아기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와서 뭐 합니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딱하다. 에? 아니 돈이 없어서 여관에 못 갔나? 에? 조산소 못 갔나? 산부인과도 못 갔나? 어떻게 이렇게 너무 딱하다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에? 불쌍하게 이렇게 보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자들이 와서 바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그들은 흥분해서 거침없이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막 얘기해야 돼요. 자기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목자들인데 갑자기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바로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드리더는 거죠. 저 기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화로다 막 이렇게 노래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바로 그곳에 가면 우리 간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있을 거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표적이다. 그렇게 말한 대로 지금 바로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구경하러 왔던 자들이 애처롭게 생각했던 자들이 그 생각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천사가 노래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되고 그 표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렇게 하신 거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모든 오해, 그래서 천하게 보는 것이라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살게 됨을 우리가 떳떳하게 용기 있게 감격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그 보혈을, 그 피를 마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게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먹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징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